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 이름이 너무 좋으네요. 오성경. 예, 참 너무 멋있어요. 그 이름도 잘 짓는 것도 참 멋있어요. 우리 에스더 선교사가 영어 원래 이름이 조회예요. 조회. 예, 박조회. 조회가 그리고 원래인데 성경에 나오는 조회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회입니다. 조회. 예,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야, 나도 헬라어에서 이름을 따서 줘야 되겠다. 그럼 헬라어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뭘까? 최씨인데 난 영광이라고 줘야 되겠다. 근데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최독사가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다시 다른 거 하나 좋은 거 줘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자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뭔 줄 아냐?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이름 같아요?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제일 멋있는 이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리암이라고 줘라. 미리암. 미리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미리암. 예. 미래를 보는 사람. 예. 그래서 참 지금도 그 이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도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참 좋아요. 본 이름이 있어도 자기 영어로 닉네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참 좋은 것이죠. 예,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중간 하다가 끝쳤는데 오늘도 중간에 끝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의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미 뭐가 직감했겠죠. 이게 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 제너레이션, 세 시대가 나오죠. 한 시대는 뭡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 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제너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한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될 다음 세대. 이 세대는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이 언약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동했던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세계를 지배했던 20세기를 지배했던 100명의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95명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불신자냐? 아니에요. 아주 리얼한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가 다 시대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0세기에 최고의 악영향을 미쳤던 20세기 전후를 통해서 최고의 악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거. 히틀러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커뮤니스트들이 전부 시대에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죠. 노논의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도 아니고 청년 시대의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 나의 위치에서 내 전 시대와 나와 내 후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시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복음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미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대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딱 써서 한 시대에 앞장서 가는 사람, 한 발자국도 필요 없어요. 반 발자국만 봐도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역사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청년에게 말씀을 부탁을 우리 배 준목에게 받아서 뭘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지금 21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들이 뭐를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를 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고전이에요. 고전을 그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전부 그 유명한 사람들, 소위 VIP, CEO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뭘 보냐? 고전을 보는 거예요. 이병철 그 아들 누구죠? 이병철 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원희. 복음밖에 모르나 봐. 그리스도밖에 모르나 봐. 여러분들도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고전을 봐야 돼요. 그 고전 속에, 고전을 왜 봐야 되지? 아니요. 그 고전을 쓰는 세계 명작들을 쓴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그 100년 전, 200년에 썼던 그 고전들의 그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회복한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뭘 해야?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기본이 프린시플 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원리를 회복하자. 시편 78편 3절 4절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설교하죠. 그다음에 또 메시지 나누죠. 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 전체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10일 날 또 태영아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는데, 태영아 메시지의 주제도 시편 78편 3, 4절이에요.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하는데, 세계 선교대회에서 마지막 강의하는 제목도 시편 78편, 다 같은 제목을 제가 하고 이 내용을 제가 다 다른 거지만은 본문은 다 같아요. 자,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점점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서론으로 뭐냐?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언약을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몰랐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렸잖아요. 엄청난 걸 누렸죠. 그리고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은 뭐 건축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그 5,000년 전에 있었던 피라미드 어떻게 세웠는지 아직도 몰라요. 스핑크스 지금도 서 있지만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를 몰라요. 그 모래사장에 그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쌓아 올렸겠어요? 정확하게. 지금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문화라는 건 엄청난 문화였거든요. 예. 기하학이라든가 수학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에서 모세가 자랐다는 거죠. 예. 그 한 시대를 자라면서 모세가 얼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 속에는 어려서 엄마에게 받았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끌고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이 권력, 내 방법, 내 이 체력, 내 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만을 한 거예요. 그게 자만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게 방법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정지했냐? 썸띵이라고 그랬어요. 뭐 썸띵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썸띵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꼭 못된 짓 한다니까. 하나님 없이 잘생기면 꼭 이상한 짓 해요.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 없이 돈 많아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꼭 못된 짓 한다니까. 사단의 짓거리를 해요. 사단 돈 없이 잘생겨 보세요. 꼭 사단의 짓거리 한다니까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썸띵 뭔가 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주먹질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죽었겠어. 그래서 결국 하루아침에 모세는 결국 왕국을 떠나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나띵이 돼버린 거예요. 썸띵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나띵.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이 처갓집에서 살아야 돼요. 양도 처갓집 양 쳐야 돼요. 나띵이에요, 나띵. 인간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40년. 그러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나의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럼 뭘 발견해야 되냐? 내 어머니가 나에게 얘기해 줬던 그 여호와는 누구냐 도대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내가 고통받는 그 애굽 그걸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모세는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지명수배된 사람인데 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잖아요. 뭘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모든 게 에브리띵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있는 거, 물론 내가 뭐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항상 나는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부족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2절인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게 말이 나요. 그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자꾸 거꾸로 돌아가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의 흐름은 뭐냐?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면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답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풍랑은 언제나 있어요.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걸 한탄했겠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는 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통하는 센서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센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요새 차 타고 다니는 거 요새 자율주행 아니면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에 그 센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센서보다도 하나님의 센서가 더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노아가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세상엔 노, 하나님께는 아멘이거든요. 그게 노아거든.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무너지고 망하는 데서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고 그 물이 노아에게는 사는 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물이지만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 답을 바탕으로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확인하고 누리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증인은 들은 거 가지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재판정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럼 재판관이 금방 objection, 그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게 뭐 증거가 돼? 내가 봤어야지. 본 사람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확신이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또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삶이 날마다 누려지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여유를 다 갖고 다. 남은 막 발발 뛰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한 사람 여유 있게 있어봐요. 두드러지죠.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흑암이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담대한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은 완전한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행복해질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퀘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저 사람 왜 행복하지?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봉급받는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복음을 깨달을 때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죄사함을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실화되는 거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기업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밝게 살라 그랬어요. 밝게.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이요,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지구 창조할 때 지구를 창조해 놓고 에덴을 설립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멋있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해라는 게 관리. 근데 관리 못했잖아요. 왜 관리 못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차, 아니 그 많은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너 저거 하나 먹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놀 게 많은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굳이 신경을 쓰고 먹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수많은 시험이 내게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사단 때문이라고 그래. 물론 원인 제공은 사단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서?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거 사단에게 책임 돌리면 안 되죠. 실수는 내가 하고 사단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문제는 수없이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내가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잊어버리고 왜 먹으라는 게 그렇게 감동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사단 때문에 그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물론 나쁜 놈이에요. 사단은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단번에 박살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게 사단 잘못이라 그러면 그럼 난 잘못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너 그거 먹어라.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인데.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아무리 들리는 소리가 좋아도 그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 못하고 먹고 사단 때문에 그랬다?
그게 무슨 핑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한 때, 창조 때 먹고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존귀에 처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기쁨이 섞여야 돼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근본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말도 이쁘게 나가고 행동도 멋있고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남을 치유하면 안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전도서의 2장, 전도서 12장 1절에 뭐예요? 청년 때 불이 안 오네. 청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말씀 중에서 매일 뭐를 읽어라? 작년에 얘기했는데 한 사람만 입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네. 뭐를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매일 아침 잠언을 읽어라.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20년째 잠언을 저는 읽지 않고 써요. 아침마다 잠언을 써요. 매 20년 썼는데 뭐 그거 안 보고도, 눈 안 보고도 쓰지. 눈 안 뜨고도.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 어제의 잠언이 아니라 오늘의 잠언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잠언을 써요. 15분이면 다 써.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15분 하나님께 못 드려? 일주일에 186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 중에 15분 못 드리겠어? 그럼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청년 때 창조를 기억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목사님이 살던 어렸을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던 시대는 옷이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신발 평생 한 컬레 가지고 살더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발이 뒤축이 안 달아. 보통 신발이 뒤축이 달잖아요. 한쪽으로 달잖아. 보통 다 똑바로 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좀 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발이 안 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신발이 아까우니까 걸음을 이렇게 걸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발이 안 달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평생을 한 컬레 가지고 살겠어. 사람이 안 볼 땐 벗어 들고 간 것 같아. 들고 다닌 것 같아. 그게 아끼는 걸까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 요새는 너무 풍부하니까 찢어진 바지 돈 주고 사잖아. 아예 찢어진 바지 돈 주고 사. 무릎이 다 나온 거. 어떤 데는 엉덩이 찢어진 게 다 나오더라.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엉덩이 찢어진 걸 꼭 나와서, 야, 엉덩이 찢어진 건 다른 데서 입어야지 교회에서 입으면 어떡해. 어떤 때는 너무 이상한 여자애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야, 너 어떻게 속치마를 입고 왔냐? 내가 그랬어. 어떤 옷은 또 너무너무 그냥 찢어진 거 입고, 야, 너는 이렇게 걸레를 입고 왔냐?
요새 시대는 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 풍부해.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답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쾌락을 즐기고 종교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의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센서가 통하는 거예요. 센서가 통하는 거예요. 이 센서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예.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되겠어요? 예. 아까 모세가 내 만족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건 뭐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로, 아시아로, 그 다음에 뭐 유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들어왔잖아요. 1800년에서 1900년 동안에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1800명이에요. 1800명. 그 1800명의 에이지가 다 20대, 30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서 묻혀 죽었다니까. 1800년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에 한국이 나와 있겠어요? 1800년 지도에 한국인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다가 복음을 심겠다고 저 사람들이 왔겠느냐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들고 와요. 그리스도 들고 오면 죽죠. 모든 사람이 여기 올 때 그리스도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은 전부 다 선교사지만 뭐로 위장했냐? 교사로, 의사로, 건축가로, 산업인으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다 사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 받았던 모든 나라가 복음 받으니까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이 복음 받으니까 세계를 지배했어요. 독일이 복음을 받으니까 모든 신학이 독일에서 정립됐어요. 근데 복음 못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이 1차 대전에 실패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만들었던 게 바이제일 공화국이에요. 그 모범적으로 만든 바이제일 공화국이 시대가 지나니까 거기에서 히틀러가 나왔다니까. 복음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도 무너져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 봤죠? 영국은 이제는 모슬렘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2년 징역이에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복음을 서서히 놓쳐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돌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동진하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마 우리 한국말이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국말 못하는 거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래. 그러고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동진으로 가지 말고 서진해라. 그래서 서진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때 복음을 받으면 한국은 복음 못 받았을 거야.
그때 당시 한국의 상태가 복음받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서쪽으로 돌아서 이 시대에 딱 한국에다 복음을 들어. 엄청난 거죠. 저는 한국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네. 내가 이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나 얘기 많아질까 봐 얘기 못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알아요? 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최고로 멋진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70 이상 살았는데,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남미 가서 강의하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강의하고, 젊은 제너레이션 놓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멋있게 생겼어. 제일 멋있게 생겼어. 하나만 얘기할게. 목사님이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잖아. 저 인디안 촌에 가서 한 일주일 세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요. 예. 인디안하고 똑같아요. 백인들한테 가서 또 백인들에 가서 또 깨끗하게 양복 입고 딱 서면 백인들이 우리만 훨씬 못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적응하는 거예요. 다 살아남아요. 예. 너무 멋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저 중남미 선교 가면, 나랑 같이 가면 저 사람들은 남미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전부 캔을 가지고 가. 캔을 한 추록씩 다 싣고 간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먹는 거 가서 벌레 먹어도 괜찮고, 저 사람들이 먹는 그 이상한 거 먹어도 괜찮고 탈도 안 나.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적응하는 데는 아주 그냥 최고라고. 예. 또 하나는 얘기하지 않을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자, 어쨌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망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지. 근데 이 말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돼야 이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공중에 떠도면 안 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중에 떠도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이게 입에 붙었어. 예. 모든 문제 해결자. 예.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은 영적 문제, 뭐 그건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2절에 세상에 참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행복의 빛, 기쁨의 빛, 축복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빛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밝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밝게. 그래서 이 사실들을 누릴 때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이 움켜쥘 수 있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돈은 사람이 움켜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그러잖아요. 정령이 너는 알라. 네가 가진 재물이, 정령이 어느 날 독수리가 날개를 피워낸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떻게 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정말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재물을 받을 축복도 누리잖아요. 세계복음만 뭘 누리겠어요? 여러분이 경제가 있어야 누리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야. 그리고 어디까지? 후대까지. 그러니까 나에겐 책임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시대에 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정말 나는 우리 조상으로 같은 복음의 책임을 갖고 있고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돼.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었잖아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죽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지만은 진정한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고,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다 이루었다는 사건은 그 사건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을 만나죠. 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십자가 달릴 때 그 엠마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죽기 전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무덤에 갇히고 돌이 다쳤어요. 무덤에 돌이.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역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낙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엠마오 주자가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붙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지금 말하면 식당 같은데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빵을 띄워주는데 딱 띄워주는데 손에 자죽이 남아. 손에 못 자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몸은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몸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모세의 손자국은 그냥 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흔적은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이지만 그 손에는 그냥 있었어요. 옆구리에 청자국 그냥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못 믿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글로바예요. 글로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받지 은혜로 받지 못했어. 성경 글로로 보면 되겠어요? 은혜로 봐야지, 믿음으로 봐야지, 확인하고 봐야지. 근데 그냥 글자로,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한 종이에요. 글로 봐. 뭐. 도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제 도마가 제자들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 만져보고야 믿겠다. 그래서 이름이 도마야. 도대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열흘 후에 다시 또 오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네 손굴에, 네 손을 내 손 못자리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서 창자리를 만져봐라. 부활하시고 신령한 예수님이지만은 그 부활한 몸도 우리를 위한 상처를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계시록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5장에 뭐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이제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이 책을 펴고 알려줘야 되는데 책을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누가 펴냐?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 받은 사람이 뭐예요? 성경 뭐라?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천상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아직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십자가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부활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우린요. 부활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인돼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도 청소년들이 마약에서 범죄해서 음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에요. 한 달에 40명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하루에 한 달에 40명씩 죽는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미국은 135명. 남편과 아내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가정 문제에서 싸우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고민하는데,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고통당하고 막 사는 사람은 막 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오직 한 가지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탈북자가 가는데 통곡을 하더라고. 40대 사람이 나와 탈북했는데 나는 평생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세계에 살았는데 나는 가장 잘 사는 세계에 사는 줄 알았다는 거죠.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복음의 아픔을 아는 자는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만큼 감사도 힘도 인생도 승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와 장관 재물도 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부활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뭐가 확인되냐?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확인.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능력, 그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잘 알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대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인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단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뭐냐? 오늘 여기 앉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분이 병원에 어떤 분이 있다고,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 병원에 계신데 평생 불신자로 살았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서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하루 이틀 초를 다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가서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게 돼요?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당장 죽어가는 사람한테 인생은 뭐 이루고 얘기하고 하겠어요? 직접 얘기하죠. 하나님, 할아버지 평생 할아버지 원대로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데 사람은 두 군데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나보고 안 믿어! 그러는 거죠.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세상 떠났어. 주어진 기회도 못 잡는 거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데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다,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지? 난 우리 조상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어 여러분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법도 주님이 행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8절. 이게 새로운 시작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 수천 년의 구약이 내려오다가 딱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오세요. 창세전이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오늘 시대에 태어날 걸 놓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화살을 쏜 거예요. 그 화살에 사랑의 화살을 막으려고 사단은 수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화살을 계속 몇천 년을 쏘아서 여러분 심장에다가 다 탁 꽂은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감격스러워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이게 감각이 안 오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당연히 충만함을 받아야죠.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DNA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영적으로 우리 호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과 권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고백함으로 얻지만은 고백하면서 얻은 신분 속에는 뭐가 됐냐?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블리즈 오블리티라는 말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신분이 있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분을 아는데 권세를 사용을 못해. 신분을 아는데 권세를 사용 안 하니까 마귀에게 다 당하는 거야. 네. 여러분이 복음하고 삶하고 틀립니까? 복음하고 삶하고 틀려요? 복음과 삶은 이꼬리가 돼야 돼요. 네. 복음은 맞는데 삶이 엉터리다.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주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디베이트 했어요. 복음이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책임이 어디 갔어요? 복음과 삶은 이꼬르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음과 삶이 틀린 것이 틀리냐? 그럼 너는 뭐냐? 구원파냐?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냐? 그거 아니잖아.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안 보여.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 보는 게 아니야. 복음은 눈에 안 보여. 뭐만 보이냐?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녹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은 갖고 있는데 삶은 완전히 딴 삶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속는 거예요. 복음과 삶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뭐야? 하나님 자녀, 빛, 영광, 말씀, 생명, 은혜, 진리, 권세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DNA예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다고 해서 손이 하나 떨어져요? 발이 하나 떨어져요? 똑같아요. 우리는 모습 똑같아요. 영적인 기능이 다 죽는 거예요. 센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게 다 우리에게 센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막 살아나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우리 집에 사랑꽃이 있어요. 사랑꽃. 아주 벨벳으로 된데 하트 모양인데 이 꽃이
꽃이 아니라 이파리인데 너무 멋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이 꽃이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쫙 들고선 쫙 하트를 펴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그 벨벳 색깔인데 막 햇빛에 비치면요, 막 그게 막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찬란할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저녁에 해가 지면요, 쭉 날개를 젓고요, 줄기가 이 실이 저 줄기가 다 밑으로 늘어져서 쭉 주저앉아요.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밤에 강력한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살살 가가지고 착 켜봤어.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센서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센서가 살아나는 거거든. 이게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과 삶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복음과 삶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그러겠어요? 불신자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내 속에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겠느냐고. 신분이 변하잖아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0, 6, 3 상태가 변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 청년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는 거다. 24시간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딜 일하면서도, 뭐 어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꼭 확인하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축복들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창문에 서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햇빛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햇빛을 누리고 살면서 진짜 태양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간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기를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원의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어떠고. 어떤 사람이 결혼 상담하면서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첫 번에 그랬어. 돈키호테 같은 거 만나지 마라. 그게 뭐냐?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태연한 놈 만나면 안 된다. 복음 가진 사람 만나라. 작년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날 거요? 인품 좋은 사람 만날 거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사람. 아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인품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사람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사람 손 들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믿음 좋은 것 사람 만나야 되겠지. 그래도 믿음이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꽝. 믿음은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믿음이 자 있잖아요. 기분 나쁜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품은 안 떠나요.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품 좋은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자기 기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성품 속에 믿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생긴 성품 속엔 삼각형의 믿음이 담기는 거고, 별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별표의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요,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 좋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날 건 아니잖아. 예. 그러나 성품을 여러분들 잘 테스트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문제 생기고 사귀어보면 알지.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상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라. 목사님 그게 어마어마한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귀어보면 알지.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누구 만날 것인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총각 처녀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바꾸지도 못하고 삶아 먹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단어도 그래요. 맨이 없으면 오맨이 없어요. MAN, woman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WO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갖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누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여러분들이 공급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죠.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치유.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치유인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뭘 바뀌어야 돼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성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이죠. 지성. 제가 고전 보라고 그랬죠. 책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도 봐야 되는. 목사님 성경도 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책을? 아니요. 세상 책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 살릴 거 아니겠어요. 네. 세상 지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만나면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치유받은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는 남 치료 못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 그리고 강단의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강단이 뭐예요? 강하고 단단하게 잡으라는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청년들이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길에 서서 모든 삶과 만남에 냉철하지만은 누구보다 따뜻해야 돼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냉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지만 가장 희망적인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만나면 더 죽으면 어떡해요? 옛날에 한때 그냥 왕 치유 메시지 나올 때 막 몇백 명이 미국에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 빼어 있고 그냥 아줌마들이.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 앉혀놓고 막 그냥 복음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막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막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막 우리 성도들 놓고 막 치유 메시지 한다고 막
강의를 막 그냥 하다 보니까 간 다음엔 이 사람들이 다 병이 걸렸어. 목사님, 나 몰랐던 문제 다 알았는데 이게 내 영적 문제래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치유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So what? 내 어디가 아프다는 거 알려줬는데 뭘 먹어야 치료한다는 걸 약을 가르쳐주고 가야 되는데 약은 하나도 안 자고 너 무슨 병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그래서 내가 한국에 전화한 거예요. 치유된 사람만 보내라. 자기가 직접 치유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내가 또 그러다. 한국의 사역자들이 막 쏟아져올 때 아무나 보내지 말고 실패했던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실패했던 사람. 그래야 사람들이 살죠. 저 사람 실패가 나와 똑같은 실패구나. 나도 저 같은 실패가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유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청년들이요, 여러분도 얼마나 멋있는 시대에 살아. 내가 그래, 지구 생기고 제일 좋은 시대에 여러분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좋은 시대가 어떻게, 앞으로는 더 좋은 시대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몰라. 미래니까. 그러나 지구 생기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만큼 좋은 혜택, 좋은 시간, 좋은 축복 누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불만 좀, 야 빨리 불 꺼, 물 켜고 빨리 수도 잠가, 이런 때 물 한 방울이 귀한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지금 그냥 뭐 틀면 샥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시대에 사는, 어마어마한 풍부한 시대에 사는데 풍부하니까 감사하고 모르고 살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도 냉철해야 돼요. 모든 만남도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비전을 다 가져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앞으로의 내 후대가 살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가 사는 거예요. 난 항상 그래요.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 무슨 땅끝을 갑니까? 땅끝이 나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내가 복음화예요. 내가 복음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주인공의 그 사명을 갖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긴 것 때문에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잘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성경에도. 우리를 간이 따라해봐요. 나는 독특하게 생겼다.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생겼다, 코가 높으면 잘생긴 거예요? 그거 조사했다고 그러잖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코, 세상에서 잘생긴 귀, 세상에서 잘생긴 턱,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마, 또 머리깔 다 종합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딱 넣었더니 괴물이 튀어나왔대잖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기준에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아, 나는 독특하게 생겼구나. 독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잘 사는 사람. 잘 산다는 말이 뭐예요? 잘 산다는 말이 뭐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이게 인식이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잘 산다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구나, 돈이 많구나.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원래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저 부부가 잘 산다, 그 말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저 부부는 둘이 잘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센서가 통하는 거예요. 창조물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창조물의 축복을 못 누리면 아담과 하와가 된다니까. 자,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 3개 해도 돼 지금? 질문 여러분들이 3개를 물어봤는데 나한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질문을 첫째 질문이 사명과 진로의 고민 관련, 선교사님 처음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얘기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물론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든지 말이죠. 죽을 병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삶의 인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1969년도에 한국을 떠났어요. 까맣게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69년도에 한국 떠나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2년 2개월 살았어요. 2년 2개월 살았는데 그것도 내가 살고 싶어 산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리 간 거예요. 이민을 가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2년 전에 이민 간 우리 처형이 우리 동서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장모님, 우리 처형, 우리 조카딸 4,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여자가 7이야. 남자는 나 하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말도 모르지. 거기 사는 것도 아니지. 당장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기서 말 못하면 죽는구나. 말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그래가지고 말을 배웠어요. 2년 반 동안에 스바나 말을 완전히 배웠어요. 그러고 전 미국 왔거든요. 그러고 다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서바나 사역하다가 남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남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미 다니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의 삶이 많은 이 곡선이 있어요. 근데 그 곡선을 자세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따라가세요. 그냥 여러분이 만들지 말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의 삶은 어려운 일이나 이거 다 지금 지나오니까 그때 그 어렵게 이민도 못 가는 시대에 가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서 말을 배웠던 게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삶이에요. 삶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야? 문화와 사역과 경험 관련해서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문화의 충격이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말해요. 그건 1번 내 대답이 되죠. 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원한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문제가 부딪히면 문제 뒤엔 답이 있다며. 여러분, 위기는 뭐라고? 위기는 뭐라고 그래요? 기회. 왜 기회가 될까? 왜 기회가 될까?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만드냐? 가만히 놔둔다고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에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는 가운데 두 단어가 있어요. 선택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단할 것인가, 그래야 그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 거니까, 버릴 게 뭔가, 찾을 게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게 뭔가,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순간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로 바뀌는 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되면 그냥 무너앉는 거예요. 왜? 기회를 만들지 못하니까.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완전히 이건 맨천 여자고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말이야. 그럼 내가 말을 해야만이 사람 먹여 살길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집중하니까 2년 조금 넘었는데 서바나 말을 나중에 싸움할 정도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집중이 안 돼서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돼. 여러분이 문화라든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선교적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지구 생기고 가장 축복된 시대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디 나라나 가서 적응할 수 있어요. 백인한테도 가 적응하고 황인한테도 적응하고 인디안에게 가서 적응할 수 있고 거부감이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천의 얼굴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 체질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세계 모든 언어는 중국말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건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따라 할 수가 없어. 일본 말도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은 자꾸 느리겠으니까 계단도 말이 안 되니까 가이당 그러잖아. 쭉쭉 늙혀야 되니까 그건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소리 글자예요. 세계 어떤 언어, 어떤 말, 어떤 글이라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종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국은 영어로 종소리 딩동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딩동 하나밖에. 진짜 종이 딩동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표현이 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뭐예요? 작은 종, 두꺼운 종, 큰 종, 딩동 댕동 달랑달랑 몽당몽 몽땅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왜?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태리 말, 불란서 말, 영어, 중국어 다 세계 언어를 다 소리 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초선이잖아.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 전에가 바로 조선이에요. 초선 피플이라고요. 우리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쪽 이렇게 시간을 놓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됩니다. 복음만 해서 딱 발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구 생기고 가장 축복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는 곳에 우리도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속에 우리의 센서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세계화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날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딛고 새롭게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절하고 후렴 부분만 한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후렴 부분으로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